스미스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기 위한 설교 노트를 작성했는지 제 나름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그 설교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또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신약의 한 절, 구약의 한 절을 비교하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전문을 보게 되면 3페이지인가요? 나와 있는데 거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에서 봤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매우 설교문 자체 안에 뚜렷하게 그런 결론의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는데, 이 설교 노트에서는 결론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뚜렷하게 등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주제에 관한 특별한 또 생각이 있어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교문이 작성될 때에 가진 설교자의 생각하고 실제 설교를 해야 할 시간에 가졌던 어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 기입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설교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완성된 그런 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설교문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1단계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1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설교문에서는 본문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먼저 생각할 그런 일이라는 것은 어디나 어떤 설교 노트나 첫 번째 단계에 생각할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문 선택에 앞서 좀 생각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강해 설교를 척 스미스 목사님의 스타일로 할 때에 하나의 특징 내지는 독특함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를 쭉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나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일이 아니고도 성경을 쭉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성경의 가르침의 어떤 흐름이 훨씬 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때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것 혹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건 먼저 상대적입니다. 다른 교회 혹은 다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저 교회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는 중요한 성경의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소홀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시리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아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즉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야 하는 어떤 절기, 중요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많이 있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런 것에 맞추어 교회의 어떤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그 절기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한 중요한 그런 절기에 성경을 다루는 적절한 그런 본문을 다루는 일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둔 그러한 지금 본문 선택이요, 이 설교문의 작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정한 본문을 다루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적인 어떤 그 절기들, 이런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대언의 말씀, 또 그 대언의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주는 일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선택을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본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지금 가르침의 흐름이 이사야서를 지금 가르치면서 이 본문이 선택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9장 6절이 대언되어 있고 그의 성취가 누가복음 1장 2장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2장의 그 자리에서 이것을 가르쳤는지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거 저런 거를 이게 떠나서 아마 어떤 절기에 임해서 그 절기에 맞는 그런 본문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이 의미를 두든지 본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 선택은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서 9장 6절과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대언이 됐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 대언의 성취가 선포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목과 주제를 본문을 선택하고 나면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과 그 성취를 지금 주제로 지금 다루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언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설교의 윤곽은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에서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 시기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설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름 1단계에서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초점을 매우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를 지금 살피는 것입니다. 대언의 때와 예수님의 탄생의 때가 설교 본문에서는 같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 증명을 하는 듯 합니다. 이 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누가복음 2장의 어떤 그 10절까지 전에 그 상황들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런 것들을 어떤 대지들에 포함을 해서 설교 윤곽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이제 그 설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1단계에서 2단계는 좀 더 내용들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본문을 명기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더 자세히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구조와 조직에 있어서 살펴보면 서론과 대지, 본론을 구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문에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포지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끝이 마치 이 설교의 결론처럼 마무리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설교문 자체에서는 결론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잡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하여튼 설교문을 봤을 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즉 대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때에 대해서 대언의 때와 예수님 탄생의 때를 비교하고 이런 데에 많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 설교 노트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소지들의 요점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단계에서 대지들이 나올 때도 거기에 소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훨씬 3단계에 가면 이 소지들이 강화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언의 때와 그 성취의 어떤 그런 때를 더 상세하게 다루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전환을 사용하여 서론에서 본론으로, 본론의 대지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의 전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이 서론을 보다 보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이 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본론에서의 각 대지들을 설명하는 소지들을 또한 보강하여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죠. 그만큼 설교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 그 내용들을 일일이 기록하며 계속 더하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저 자신도 설교를 이렇게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는 강해 설교라는 틀을 그런 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르침에서 필요한 때에 좀 스타일을 바꿔서 하게 되기도 하는데 종종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한 자리에서 또는 한 번에 그 전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때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음이란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 어떤 시간에 그거를 보게 되면 전혀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설교문이 작성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도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를 다 바꾼다는 그런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교하는 시간에는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의 그 노트는 단계별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단계별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훨씬 충분한 시간 동안에 그 본문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적합한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더하여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앞에 작성되어 있던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머리에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 내용을 내가 내 마음에 그것들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골격이잖아요. 그것이
이미 1단계에서 갖춰지게 된단 말이죠. 2단계, 3단계, 4단계는 덧붙이는 것, 특별히 어떤 부분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 이런 것 정도거든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입력하여 전문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골격을 마음에 가지고 설교에 임하면 설교 노트를 우리가 굳이 눈으로 읽지 않아도 청중들을 바라보며 아이 컨택을 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그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설교의 기본을 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계속 설교 윤곽에서 살을 붙이고 업데이트를 한 뒤에 이제 4단계에 가면 그 설교문을 완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 완성이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설교문을 작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지들 중에서 필요하다면 더 작은 포인트로 산출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의 퇴고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유지한다는 것은 곧 그 설교문이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에 청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모든 할 말을 다 기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설교 노트의 전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하고 있던 병행 구절이나 인용 구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전문을 거기다가 본문의 전체를 표기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여 설교의 원고가 퇴고되는 충분한 수준이 유지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설교문을 우리가 작성해야 합니다. 설교문을 내가 안 보고 할 거니까 설교문은 작성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머리에 두고 하는 것, 뭐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변수는 많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예상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내가 충분히 모든 것을 기억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예상치 않은 어떤 변수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순간 놓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는 일이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뭐 제대로 설교라고 하는 어떤 형식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게 인식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설득에 실패함으로 설교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데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문을 우리가 작성하는 것,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그 샘플은 또 이걸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설교문을 작성하십시오. 설교문을 작성하되 전문을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하는 그 동안의 변수들의 장애를 막고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준비된 설교를 충분히 함으로써 청중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데 바르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지금 설교 척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 노트를 보여드리고 다소 도움이 되도록 분석하여 보았습니다.